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2013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52주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행복하고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서 또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모든 계획과 섭리 안에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되어지는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복과 기쁨이 충만하고 새해도 힘차게 달려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2013년의 교회 생활의 주제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라고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주를 기쁘시게 하자는 주제를 세워 강조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더더욱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의 기쁨을, 자기 만족을 추구하여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돌리기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속적 물결에 떠밀려 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더욱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전심전력하는 삶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루어야 할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의 내재 목적을 이루어 자기 성취를 이루는 대화적인 삶이 있습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성실하며 사회 속에서 책임을 다하고 상생하는, 더불어 사는 삶에서 자기 몫을 다하는 대인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지막 세 번째를 무시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에서 정말 인간의 자아 성취와 행복을 위해서 그 순서를 정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이 크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성취와 자기 복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는 동안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면 나의 삶은 바로 사는 것이고 나의 삶에서 나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관심과 거기에다가 삶을 집중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의 선배고 믿음의 본이 되고 위대한 신앙의 스승인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를 기쁘게 하고자 전심전력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다고 빌립보 1장 20절과 21절에 고백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 인생의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첫째는 아무 일이든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면서 그는 언제나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사도임을 강조합니다.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종이든 사도이든 종이나 사도는 다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든 사도이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를 그의 간절한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가 섬기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된 자는 자기를 불러서시는 이름, 주인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종이 된 자에게는 자기 이름과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언제나 주인의 이름으로 일하고 주인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행적은 주인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종이 잘하면 주인이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고, 종이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주인이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으로서는 무엇을 하든지 주인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빛내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간절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바울은 강조하였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율법적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먹는 것, 마시는 것, 날짜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자입니다. 바울은 이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얽매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가지는 절대적인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안 먹든지 또는 날짜를 지키든지 절기를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원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미쳤다는 말은 정신이 잘못됐다는 것도 되고 한 가지의 일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남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가 들을지언정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하여 몰입하고 있다. 바울은 일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살아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힘썼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삼았는데 사람들은 대체로 다짐하고 그 다짐을 지키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이루고자 행동으로 나타나며 실천하기를 노력했는데, 첫째,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는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종이 되고 예수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다른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떳떳한 일꾼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는 내가 인간적으로 나의 기쁨을 추구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의 주님을 뒤로 미루고 사람들의 기쁨을 따라간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산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오직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고자 힘쓰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온전히 자기를 복종시키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죽는다는 말은 자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주장과 아집과 욕망과 자기 영광 추구, 만족 추구라는 자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을 이기려는 것보다도, 성을 얻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힘썼습니다. 자기 속에 불타오르는 불같은 욕망, 자기 속에 솟아나는 교만, 자신 속에 돋사리고 있는 독성과 자기 주장을 쳐서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복종시키는 일을 힘써서 바울은 일생 동안 성령에 복종하여 인생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분적으로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집파 출신으로 철저한 신분의 자랑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문의 모든 바탕을 닦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의가 있고 흠이 없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이고 자랑해도 절대로 남이 탓할 수 없는 그런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고 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자랑거리는 다 쓰레기와 같다고 버리고 오직 예수만 알고 예수님만 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자기 자랑을 버리고 오히려 내가 주를 위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오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위대한 인생의 성취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주님의 은총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던져본다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나를 기쁘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나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나를 기쁘게 했다면 응당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음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자기를 무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He made himself nothing, 자기를 nothing, 무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낮고 낮은 곳에 오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나를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어떤 뜻도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예를 따라 본다면 사람은 누군가 나를 기쁘게 하면 나도 그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내가 원수도 축복한다고 다짐하지만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꺼리껴 비껴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입고 부모로부터 많은 복을 받으려면, 자식이 부모로부터 많은 몫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할지라도 부모라도 자식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식에게 사랑이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좀 도둑이라고 그러죠. 농담으로 그러죠. 아들은 강도고 며느리는 바람잡이고 딸은 도둑이고 사위는 장무랩이고 손자 손녀는 좀 도둑이다 그런데,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춤을 추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웃으면서 돈주머니가 스르르 열려가지고 그자 돈이 술술 나옵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돈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자 손녀들의 재롱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할 때에 저절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주머니가 열려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손자 손녀는 귀여운 좀도둑이옵시다. 즐거워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겠다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 복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를 주고 열을 받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인생의 자기 가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 완성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세상의 힘을 가지기도 하고 세상을 놀라게 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가치 완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정말 인생의 가치 완성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는 가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든 무슨 일을 했든 어떤 업적을 했든 그건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완성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모섬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빈 정원에 장미를 많이 심어서요, 이 모섬은 장미를 잘 가꾸었습니다. 여름 되니까 장미가 얼마나 아름답게 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예쁜 아주 빨간 장미 한 송이, 이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빨간 장미가 완숙해서 잘 피었을 때 아침에 가보니까 아니 누군가가 그 장미꽃을 잘라가 버렸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이렇게 애써서 갖고 왔는데 누가 잘라갔나,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투덜거리면서 일하다가 집을 관리하다가 주인 집 방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귀중히 여기던 그 장미가 주인 집 안방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서 이 모습은 불평원망이 사라지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주인이, 내가 존경하는 주인이 그 장미를 잘라서 안방에 꽂아놨구나. 그것이 그 모습의 기쁨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없는가?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대단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건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존재 가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잘 살아가고 이제까지도 잘 섬겼지만 여러분 2013년 아닌 남은 인생에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시고 더 풍성한 복의 핵심, 복의 기쁨, 복의 샘이 솟아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롱동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부모 되신 분 다 계시는데 부모에게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에게서 가장 큰 건심거리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자녀입니다. 자식은 최고의 기쁨도 되고 최고의 건심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건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아버지 품에 안기고 있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잠을 잘 때 방긋방긋 미소 지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천사 같습니다. 어머니의 건식 걱정이 다 녹아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의지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의식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욕심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건식거리가 됩니다. 혹시 우리는 다 자랐다고 나는 어른이라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건심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이성 갖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요, 노년에 있어요. 노년기에 나는 젖을 먹은 어린아이가 되어 엄마 품에 안겨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아름다운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버지 손잡고 빵긋빵긋 웃으며 뛰어가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손잡고 가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또 그것을 보는 엄마도 얼마나, 아빠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천천만만의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잡고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품에,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 아버지 손잡고 빵긋빵긋 미소 지으며 뛰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센호라는 배가 있는데 여객선인데 미국과 뉴질랜드를 항해하는 여객선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가다가 잘못해서 표류했는데 100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무전기나 이런 무선 장치가 발달하지 않아서 구호 조청도 못하고 아무런 대안 없이 100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는데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선장과 선장 부인이 있었고 거기에 6개월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그 안에 배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 어린아이는 항상 빵긋빵긋 웃어요.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를 볼 때 우리가 어린아이가 여긴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망망한 바다에서 표류하며 힘들어할 때, 절망적일 때 빵긋빵긋 어린아이 얼굴을 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끝없이 도전해서 100일을 견뎌내서 구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선장은 내가 아니라 이 갓난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의 웃는 얼굴이 선원과 승객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빵긋빵긋 웃는 얼굴로 하나님 앞에 안겨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손잡고 춤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 드리는데
우리 할례 차인데 깡충깡충 춤을 추라면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영화 유치부 보세요. 얼마나 춤을 잘 추는데요. 영화 유치부 어린아이 깡깡깡깡 춤을 추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이 좋아서 보고 그냥 기뻐합니다. 어린아이는 깡충깡충 춤을 춥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권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왕궁에 모실 때 너무너무 즐거워서 어린아이 같이 춤을 덩실덩실 추었어요. 그런데 미갈은 그것을 보고 비웃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11절에서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추게 하셨습니다. 한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애곡위 도무. 도무란 말은 뛰면서 힘차게 춤춘다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힘차게 춤추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어린아이 재롱둥이가 돼서 예수님 손잡고 춤추며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손잡고 춤추며 달려갑시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주님의 어린아이 되어 손잡고 춤추며 뛰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티처 박사가 있었는데 유명한 정신과 치료 의사입니다. 자기 아내가 정신병이 들었어요. 아무리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약이 없어요. 걱정하다가 이 티처 박사는 할 수 없어서 아내와 매일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1년 동안 춤을 추면서 아내의 병이 다 고쳐져서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티처 박사는 춤을 추면서 병 고치는 치료 방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 안겨 빵긋빵긋 웃으면서 아버지 손잡고 가고 춤추며 가면 행복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샘물처럼 솟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롱둥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 손잡고 춤추며 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건심시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속을 썩히고 아버지와 어긋나게 삐떡하게 행하면 그 건심하는 게 누구냐? 엄마가 날마다 건심합니다. 아버지가 만약 큰 회사의 회장이라면 아들이 아버지 마음에 영 들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가면 엄마가 건심합니다. 너 그래서 아버지 몫을 받겠느냐? 건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성령이 건심합니다. 성령은 나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 성령을 건심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 성령의 건심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무엇을 건심하냐? 우리의 불신앙을 건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것에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원하심을 이루는데 우리의 불신앙이, 여러분의 불신앙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되지 않지만 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실 때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작은 믿음을 가졌느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우리의 그 불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작아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시각장애자가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눈을 만져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마음에 빛이 번쩍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각 환자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소경이 뭘 볼 수 있겠느냐고 그 성령의 역사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야므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은총을 입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무한한 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의 불신앙으로,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켜버리고 우리는 나 자신을 깜깜한 어둠 속에 감금시켜 놓은 것입니다. 나를 어둠 속에 감금시키는 것은 나의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염려합니다. 큰 믿음, 큰 신앙,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근심합니다. 항상 열심히 뛰어야 되고 공부해야 될 어린아이가 날마다 늦잠 자고 게으름 피우고 그러면 엄마가 근심이 돼서 와, 너 왜 그렇게 게으르냐 근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게으르고 말씀 공부에 게으르고 기도에 게으르고 헌신에 게으를 때에 성령이 근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게으름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게으름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고 강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은 최근에 사람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쭉 있는데 그 중에 5가지 있는데, 첫째는 mother, 엄마예요. 아버지는 father는 몇 번째쯤 될까요? father 6번째, 7번째, 10번째 들어갈까요? 50번, 70번째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첫째가 mother, 두 번째는 passion, 열정, 세 번째가 smile, 미소, 네 번째가 love, 사랑, 다섯 번째가 eternity, 영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두 번째가 패션입니다. 열정인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지 않을 때 하나님도 내게 열정을 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메말라버리고 내 가슴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지지 못하고 식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도 닫혀버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도 그로써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닫아버리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게으름이요, 여러분의 인색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인색함과 우리의 게으름이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를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의 것을 받으시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자라서?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내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려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풍요함으로 하나님은 내 것이 있으나 마나합니다. 왜 하나님 내 것을 원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보시는 것이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인색함을 근심합니다.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색하지 말고 더 풍성한 헌신과 더 풍성한 봉사로 주님 앞에 나를 내던져 바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니 그 놀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 풍성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다 비우시고 낮고 선하셔서 온갖 멸시 천대 받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가장 큰 잘못은 바로 우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다시 예수님을 욕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주라고 너희가 믿는 예수님을 어찌하여 너희들이 스스로 욕되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너희가 날마다 예수님 하고 주라고 섬기는 예수님이 왜 너희 때문에 욕먹도록 너희가 행동하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좋은 열매와 좋은 꽃은, 좋은 향기는 그 나무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말과 행위의 아름다움이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것입니다. 말과 행위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주님의 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의 열정이 있어요. 전도는 잘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줄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옵시다. 그래서 어느 날 전도하다가 어느 교회에 들려가지고 대접을 좀 받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대접이 신통찮아. 잘 대접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못마땅해서 아니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해서 복받지 않았냐.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도 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손대접해서 천사 대접했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하는 말씀이 글쎄요 저는 아직도 담배 피우는 천사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랬답니다. 우리가 행실을 똑바로 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를 기쁘게 하려면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야고보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했으며 이사야 58장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고단 고난과 고통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높이고 사랑하시며 약한 자를 위해 짐져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말과 행위로 예수님의 좋은 정인이 되어봅시다. 하루에 한 가지 선을 행하도록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디는 어떤 무덤의 묘비에서 이런 것을 인용하여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귀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자. 하루 한 가지씩 좋은 일 하는 것,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물 한 그릇 주는 것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의 행동은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2013년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웃게 하는, 날마다 하나님을 웃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어린이, 춤추며 사는 어린아이의 재롱둥이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주님의 손잡고 그리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이 여러분과 삶 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2013년 아니 남은 인생의 위대한 역사의 승리자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랑스러운 자녀되어 주님을 웃으시게 하는 자녀되어 주의 복을 받는 춤추며 달려가며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한국교회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